자, 9장, 오늘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인이면 봉사라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얘기해요. 시각장애인이라고 한가요? 지금은? 그렇게 부르나요? 네, 시각장애인. 네. 자, 이분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선천성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자, 9장이 조금 길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여자분, 남자분 이렇게 읽을까요? 우리 그 자매님들을 먼저 생각해서 1절은 자매님들이 읽으시고 2절은 형제님들이 읽으시고 이렇게 올소짝수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해다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9장의 본문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맹인인 남자가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떠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런 눈봉사라고 하죠. 시각장애인.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실 때, 이제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12제자가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엄마 아빠가 죄를 저질러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혹은 이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금 이 애는 뱃속에서 물 한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질문을 그렇게 해요. 질문을.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눈이 안 보인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지금 이제 이걸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부모의 죄가 아니고 또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저 사람이 죄 때문에 물론 질병이 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치유의 부분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질병이 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질병이 들어온다고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더 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지금 아기가 뱃속에서 자기가 뭔 죄를 저지르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은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위험하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병 들었다고 하니까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아직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를 안 들었죠. 병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이 병 죽을 병이 아니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금 똑같아요. 9장에서도 보니까 이것은 그 부모나 그 아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질병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죄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도 질병은 옵니다. 또 잘못된 고백을 했을 때 자기가 그 증상들을 보면서 병을 인정할 때도 질병은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해 가면요, 내가 입으로 고백을 안 했어도 생각만으로라도 그 병에 대한 생각들이 알게 되면 병이 들어와 버려요. 왜냐하면요, 생각은
말하고 연관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겉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생각은요,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속으로 하는 말. 자,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주님 하고 불러보세요. 불렀어요? 예, 거 봐요. 속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으로 질병을 생각하면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육체적으로도 몸을 좀 돌보시는 것은 하셔야 합니다. 운동 있잖아요.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은 육체에도 건강을 줍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지금이 낮이라고 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나실 때, 낮에 해가 있을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치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시는 분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치유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몰라요.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되지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을 근거로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른다니까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그걸 안수하면 그 말이에요. 안수하면 병자가 치유된다고 적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을 얹는 거예요. 자, 손을 얹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래도 또 얹어. 언제까지? 치유가 일어날 때까지. 아멘. 우리 좀 이런 고집은 좀 있어야 돼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감기에 걸렸다든지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럴 때 부모님들이 먼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 낫게 됩니다. 아멘. 나아요. 믿고 하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여기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치유를 말했고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봤던 거예요.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룬대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정말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 추수를 하라는 거죠. 추수는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아멘.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가 평신도든지 뭐 사역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 한 장만을 줘도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주고 당신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풀타임 사역자로 안 불렀다면 굳이 그 풀타임 사역자의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시면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요, 먹을 것이 생겨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초신자나 그 다음에 좀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이나 다 붙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집에 쌀이 떨어졌다. 그럼 전도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에 먹을 것, 입을 것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먹을 것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정말 일꾼이 자기 싹쓸 받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꾼이 일하고 자기 싹쓸 받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전도를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치유사역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먼저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치셨습니다. 제자 훈련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넷째는 마귀 들린 자들을 마귀를 내쫓아 주셨어요. 거기 어디죠? 한번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한번 봅시다. 맨 뒤쪽에. 자,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해주셨어요. 4장에도 또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이. 그러면서 거기는 악한 마귀들을 쫓아내신다는 내용까지 추가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복음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이 일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파해야 돼요.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지키고 우리가 배운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질병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손 얹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내 줘야 되겠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겁니다. 아멘. 질병 치유하거나 마귀 쫓아내고 돈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름 부으면 얼마 못 가요. 진짜 못 갑니다. 그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 질병을 내쫓고 나서 개별적으로 그 주는 돈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딱 올가매려고 하는데 거기에 말려 들어가요. 근데 진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항상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자, 여기 보니까 낮에 일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빛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럼 항상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빛 가운데 있으시고 싶죠? 그럼 말씀대로만 행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아니 어디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빛 자체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빛이 없어버립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다 있습니까? 그럼 빛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빛이 없고 여러분은 전부 어둠이고 깜깜함입니다.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주님은 빛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모습이죠. 물으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 이 치유의 도구나 매개체로 썼던 것이 침입니다. 침. 주사 놓는 침이 아니고요. 입 안에 있는 침이요. 우리 생각에는 더러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침이 더러워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참 희한한 방법을 쓰셨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겼어요. 진흙을 이길 만큼 침을 뱉으려면 얼마나 많이 뱉었을까?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진흙을 이기려면 우리 물 부어서 진흙이 이기죠. 그죠? 그럼 침을 많이 뱉었다는 소리예요. 침을 많이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줬어요. 자,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봉사 눈은 못 뜨실까요? 하실 수 있죠. 나사로야 나오너라도 말로 하셨어요. 말로. 근데 왜 여기다는 침을 뱉어서 그러면 침만 얼굴에다 탁 뱉으지 그것도 아니고 흙에다 뱉어가지고 흙을 손으로 또 이기시고 그죠? 그리고 갖다가 눈에다가 다 발라주잖아요. 발라주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곰곰이 한번 묵상하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딱 끝나고 여기다가 그 흙을 딱 바르고 나서 이제 너는 다 나았느니라 이러면 딱 될 텐데 굳이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라는 거예요. 연못에. 근데 저희가 그 예루살렘 갔을 때 이 실로암 못에 가봤거든요. 굉장히 위에서 봤는데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고 지금 이게 대충요. 요 예수님이 요 말을 했던 그 자리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적어도 1km 이상, 어떤 사람 말은 2km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1km가 1000m죠. 그죠? 그러면 1km 이상 가라면 봉사한테 1km가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떤 본문을 보면요, 이 상황을 한번 지금 현대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라고. 그러면 봉사가 여기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1km가 되는 저 먼 길을 지팡이 하나 갖고 떠듬떠듬해서 어떻게든지 가겠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예루살렘 그 위에서 그 성 안에서 그 안에서 연못 밑으로까지가 꽤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를 그 봉사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굳이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명령 한마디만 하면 눈은 새로워질지어다 하면 그 즉시로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끝난 게 아니고 그 먼 길을 이 봉사한테 가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땐 진짜 너무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눈을 못 뜨는 사람은 그것도 감사하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볼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본이 되시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는 믿어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선택할 때는 저는 이 남자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믿음을 어떤 한 매개체에다 딱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요거 설명하면 좋겠네요. 나아만 있잖아요. 여러분,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기억나세요? 엘리사 때 나아만이 이제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대적했던 아람 사람이지만 거기 5장에 보면, 열왕기하 5장인가 보면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구원했던 그 장면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종이 그 나아만을 보면서 주인님의 이 질병은 엘리사에게만 가면 다 고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누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나아만이 그 왕에게 먼저 나갔죠. 왕에게 자기 나라 왕이 친서를 써준 것을 전달합니다. 우리 그 나아만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보더니 말도 안 돼 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세상에 내가 무슨 하나님이 이 문둥병자를 고쳐줄 수 있냐는 거야.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지금 이를 수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이방인이니까 안 만나줬겠죠. 근데 이제 자기 종을 보내면서 너 저 장군한테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담궜다가 일어났다 7번 하라는 거예요. 잠겼다 일어났다 잠겼다 일어났다를 7번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 물에. 그러면 살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열이 받습니다. 뭐 요단강 똥물에다가 7번 담궈? 우리나라에 있는 저 아름다운 다마스커스엔 더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이런 쬐끄만 강에다가 내가 몸을 담그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종들이 아이고 더 심한 것을 하라게도 당신은 했을 텐데 겨우 그 물 속에다 몸 몇 번 담그라고 하는데 낫게 해준다는데 그걸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갑니다. 그리고 7번을 담굽니다. 그러니까 살이 완전히 좋아져 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걸 예화로 들어볼게요. 나아만이 요단강이 아닌 다른 강에 가서 몸을 담궜으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이라는 것에다가 믿음을 딱 두고 말을 딱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 11장 23절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요단강에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요단강에서 5번만 담그고 7번 안 했어. 그럼 나을까요? 안 나아요. 반드시 7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 요단강에 7번, 요곳에다 믿음을 딱 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매개체 역할이에요. 매개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5번 안수를 받으면 나는 나을 거야. 나는 한 달 동안 안수 받으면 나을 거야. 나는 뭐 이렇게 몇 번에 하면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참 신기하죠? 우리 몸이 이렇게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남자인 봉사에게 믿음을 세워주려고 내가 침을 뱉어서 너에게 발라줄게.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을 자기 눈에 침을 뱉어서 발라줘도 더럽다는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진흙만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만 하면 나서 요거에다 믿음을 딱 둔 거예요. 그 믿음을 세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믿음을 세우려고. 매개체죠. 진흙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매개체라는 이 치유를 행할 때 매개체를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바울은 자신의 앞치마나 옷들을 사용했죠. 손수건을 사용했죠. 그죠? 예. 손수건에다가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가가지고 그 아픈 사람에게 얹으면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는 옷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덮어주면 그 기름 부음이 들어가서 합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죽고 나서 1년 뒤에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떤 그 사람이 시신을 이제 장사를 지냈나 봐요. 어떤 다른 사람이. 근데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냥 이 시체를 그 무덤 안에다 던져버렸어요. 그 유대인의 무덤은요, 우리처럼 무덤 파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동굴처럼 생긴 데다가 시신을 안치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엘리사의 시체가 있었어요. 1년이면 많이 썩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새로운 이제 막 죽은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 던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가는데 던졌는데 이 시체가 엘리사의 그 뼈만 남았겠죠. 뼈에 딱 닿으니까 이 시체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엘리사의 그 몸에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뼈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뼈에도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신기하죠? 아니 겉에 피부에나 있겠지 어떻게 뼈까지 있을까? 여러분 엘리사 뼈만 남았겠지라 눈에 무슨 눈알이랑 남았을까요? 1년이 지났는데 얼만큼 남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도 아직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일어났어요. 누가 발랐는데? 예수님이 발랐는데도 즉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조건을 여기다 딱 달았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제 씻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지금 믿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침을 뱉어서 이거 발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럼 본다. 지금 그것을 그 말을 전체를 싹 믿어야 되고 그 다음 실로암 못까지 가는 행동까지를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치유에 있어서는 믿고 순종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건 단순히 치유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고 순종은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동행이에요. 동행. 믿는 거 어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까지 말을 했죠. 그죠? 주님이,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이 봉사는 그 말을 믿어야 돼요. 먼저 믿어야 되겠죠? 에이, 실로암 못에 가도 안 났을 거야. 안 믿어버리면은 안 나서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장님은 믿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행동이. 맞죠? 그리고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씻으니까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진짜 그 멀잖아요. 먼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안 났으면 어떡하지? 안 났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 믿고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을 거절했겠죠? 그리고 났을 거라고 믿고 가서 씻었겠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믿고 순종을 했더니 회복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즉시 치유가 아닌 점진적인 치유의 예화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전부 즉시 치유만 한 건 아니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들도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때 나중에 한 2km 이상을 가고 난 뒤에 가서 행해야 될 것들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왔을 때. 근데 그 중에서 10명이 주님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가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나머지는 나서버리니까 다 도망가 불고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것도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런 치유의 매개체로 이런 것을 쓰죠. 예전에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던 그런 그 형제님들은 무엇을 쓰셨냐면 그 기름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 감람유라고 하는 그 기름을 요만한 기름병에다 넣어가지고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 아프신 분들을 찾아가면서 만약에 어디 머리가 아프다 그럼 머리에다 기름을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주신대요.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에 여기 장로들은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를 하시거나 가족 식구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름 부음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기들은 볼 때 뭐라 그래? 아, 우리 엄마가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 그러니까 나는 나을 거야. 이렇게 딱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또 보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잖아요. 그죠? 기름 한 방울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애는 우리 엄마가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따라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어. 그러니까 나는 치유를 받았어 라고 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매개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한 형제님이 케네세기 목사님도 그 기름병을 많이 사용하셨대요. 기름병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근데 어떤 한 형제님은 그 아주 무식한 형제님이었대요. 근데 그 형제님은 침을 사용하셨대요. 침. 우리 입속에 있는 침. 그 입속에 있는 침을 사용하셨는데 이분은 시골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아프면 자기 손에다 먼저 침을 뱉어갖고 그것을 배 아프면 배에다 문질러 준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침 뱉어서 머리에다 문지르고. 근데 100%로 낫는데요. 암이 걸렸다 그러면 어디 암 부위 뭐 심장이 있다 그러면 뭐 폐가 있다 그러면 어디 폐가 어디요? 그럼 폐 잡은 데다 그냥 문질르는데 금방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침 뱉어서 문지르면 낫는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참 단순한 믿음이죠.
근데 그 단순한 믿음이 사람을 살려요. 그 단순한 믿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그냥 침을 안 뱉고 말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침 뱉어가지고 진흙 이겨갖고 발라주는 이 참 희한한 강경까지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요구하셔요. 네, 그 한 번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그 여자 얘기해 주잖아요. 배가 이만큼 나와 있는 암이 걸려가지고 말기, 완전히 할 수 없는 상태,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는데 그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왔을 때 양쪽 옆에 집사들이 그 여자를 딱 이렇게 이제 팔을 잡아줬죠.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스미스 목사님이 손을 놓으라고 그러더래요. 집사님들 두 분한테. 그래서 손을 놨대요. 첫 번째는. 근데 손을 놓으니까 그대로 여자가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서 있는 상태라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완전히 정말 거의 맛이 간 그런 정도의 상태가 된 거죠. 이제 거의 죽음이 임박하니까. 그런데 그 여자분이 앞으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쿵 하는 소리가 들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중석에서 한 3,000명가량이 모여있는데 막 욕을 하고 야유를 부리고 막 그런 거예요. 목사님한테. 근데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을. 그러니까 양쪽 여자 집사님들이 이제 일으켜 세웠어요. 일으켜 세워서 딱 팔을 굳건히 이렇게 잡고 있는데 손을 놓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놓으니까 안 돼요 목사님. 이 환자 떨어져요. 그러니까 손을 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미스 목사님도 굽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손을 놓았는데 결국은 손을 놨는데 또 여자가 앞으로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중석에서 진짜 그야말로 XX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완전 긍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세 번째 또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러니까 일으켰어요.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들이 절대로 못 놔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놔요. 목사님. 네. 손을 놓으세요. 또 큰 소리로 하는 거죠. 손을 놓으라고요. 손을 놓으시라고. 그러니까 못 놓는다고 실갱이가 일어난 거죠. 손을 놓으시라고. 결국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의 말에 따라 손을 놓은 거예요. 손을 놨는데 여자가 앞으로 꼬꾸라지려다가 반듯하게 딱 쓰는 거예요. 꼬꾸라지려다가 앞으로 갔다가 반듯하게 딱 쓰는데 그 순간에 속 안에 있는 암 덩어리들이 다 바깥으로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뱃속에 있었던 자궁암이었던지 모르겠는데 그 암 덩어리가 그 큰 게 싹 물까지 다 쏟아져 나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암에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 스미스 목사님은 참 믿음이 좋지 않으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고서는 못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욕먹기 때문에 또 그 환자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엄청나거든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치유에 있어서. 그냥 말만 하고 안 건들고 말만 하면 이 사람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걸 볼 때가 있어. 근데 그것도 참 희한한 방법이었죠. 아까 그분이 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문지르는 방법도 참 희한한 거고. 근데 우리 주님도 오늘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합니다.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나서 이제 이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거지였단 말입니다. 거지였는데 거지면
다른 사람이 돈을 줘야지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아니지? 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나 그 사람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 봉사 맞아요. 근데 나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눈을 뜬 날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병 고침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때도 병 다 고쳐불거든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안식일 때 물에 빠진 동물들도 다 건져내는데 안식일에 사람이 아파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안 고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안식일날 사람 고쳤다고 열받고 성질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구 동물 빠지는 것은 건져주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그걸 못 고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악한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눈뜨게 되었냐? 그러니까 말해줘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줬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더라. 회복이 돼버렸다. 내 눈이 잘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면서 너는 그 사람, 너를 고쳐준 사람이, 왜냐면 자기가 예수라고 지금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셔버렸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이분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바리새인이 물어요.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입니다. 딱 그래. 선지자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선지자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부모를 불러.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그 사람 아닌가 보다. 그리고 부모를 불러. 너 이 아들 진짜 네 아들 맞아?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아들이 맹인이었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나 모릅니다. 근데 내 아들 맞고 봉사인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걔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미 컸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부모도 이미 들었거든요. 자기 아들이 눈 뜬지를.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요.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보면은 회가 있잖아요. 당회처럼. 그런 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출교를 시켜요. 유대인의 회 있잖아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킨다는 말은 완전히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한 해당에서만 쫓아내는 게 아니고 유대교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예 쫓겨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밤에 왔어요. 예수님한테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출교당할까 봐 무서워서 밝히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랑 자기 자식이 여기서 출교당할까 봐 말을 않고 이 자식한테 직접 물어보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적어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는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출교를 시킬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들이 거기 그 유대교에서 출교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러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출교를 두려워해. 유대인하고 더 이상 교류를 할 수 없어. 유대교의 사람들하고 교류가 안 돼. 그러면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거래요. 사람의 영광을. 출교할까 무서워서 자기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못 밝히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아니면 회사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갈라디아 1장에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든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한테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못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못하면 예수의 제자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전부 가짜예요. 나가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 한마디를 못하는데 무슨 예수의 제자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은 그랬어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웠기 때문에 이 엄마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나섰냐? 그 얘기를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이미 당신들한테 다 말을 해줬어. 그런데 당신들은 어찌해서 또 들으려고 와요. 아예 믿지도 않으면서 듣고자만 하요. 당신들도 진짜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곡을 찔렀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욕을 해요. 욕을 하면서 그래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알겠지만 그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멋진 말을 합니다. 이 봉사였던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 아니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당신들이 모른다니 진짜 웃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모르냐 이거예요. 지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나는 읽어본 적이 없어.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다 압니다. 내가 맹인이지만 다 알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시편 34편의 말에도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의로운 자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봉사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나를 고칠 수 있겠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열받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그래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너는 유대교에서 출해! 그리고 출해시켜버립니다. 출교시켜버려요. 완전히 쫓아내버려요. 이제 이 사람은 주님 때문에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편들다가 쫓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인 자기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그죠? 봉사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눈 뜨는 거. 아픈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치유되는 겁니다. 아멘.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다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 이분이 자기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음성을 듣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에도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보십시다. 34편 15절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들이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을 향하셔요. 죄인을 향하시지 않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66편 1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죄악을 품고 있다면 주님이 들어주셨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봉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봉사가 출교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들으시고 이제 그를 만납니다. 완전히 거기 유대교에서 출교된 거죠. 이제 만납니다. 그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딱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를 믿느냐 하는데 제 성경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치시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봉사였던 친구가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제는 보죠. 네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절하는지라.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절하는지라. 이 절하는지라가 여러분 언어에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해서 경배하다입니다. 똑같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하는지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지금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친구가 핍박받는 것을 다 아는 거죠. 이제 유대교에서 나왔으니까 친구들이 거의 없죠. 친구들이 없고 그리고는 또 어떻게 될까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친구는 기쁨으로 충만했겠죠. 자기가 눈을 떴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는 거.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도 핍박 당하시죠? 주변에서 핍박을 당하실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건 기쁜 일인가요? 아멘. 기뻐서 춤춰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뺨을 맞았어.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었어. 예수님 때문에 침을 뱉음을 당했어. 그러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진짜 말씀을 믿는다면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도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그 동행이라는 말에서 노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에녹이 300년과 동행했더라. 전 그걸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한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저한테. 노아가 비도 보지 않았어. 한 번도 태어나서 비를 본 적이 없어. 근데 비가 온다고 해. 방주를 지으라고 해. 배를. 그 전에 배를 바꿨어요. 근데 방주를 지으라고 해. 요렇게 지어라 하고 설계도를 주님이 딱 주셨어요. 근데 노아는 주님이 하신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비 온다는 말도 믿고 방주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죠? 믿었어요. 그래서 믿었으니까 이제 나무도 자르고 다 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죠? 이걸 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요것이 동행이래요. 에녹이 요렇게 300년을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요 사람과 주님이 동행했다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살아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 그대로 순종합니까? 아, 난 주님의 음성을 노아처럼 에녹처럼 안 들어봐서 몰라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요. 아멘. 성경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줘라 그러면 줘야 됩니다. 여기에 적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말씀이에요. 비가 온다, 방주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여기다 다 적어줘 버렸어. 그러니까 요것 갖다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기 부인도 똑같잖아요. 자기 부인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미쳤네. 진짜 뭔 비가 온다고. 비는 우찌게 생겼대.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노아 가족들 있잖아요. 그 윗대 가족들이 다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노아를 진짜 정신이 나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방주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다 죽어요. 노아 가족만 구원을 딱 받는 거죠.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 딱 가는 거예요. 대환란 때도 똑같아요. 믿고 그렇게 말한 대로 행동하면 주님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믿으면 자체가 안 믿으면 무슨 행동을 하겠어요. 믿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온 것은 요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데 우리는 맹인이 아니고 잘 보이는데 지금 요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이면 죄가 없대요. 그런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잘난 척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우린 잘 보이는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가 무슨 심판을 받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맹인이나 일반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마음이 겸손한 마음들이 되게 많아요. 착한 마음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욕심도 많아요. 굉장히 욕심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눈으로 봤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눈으로 봤다면, 그리고 귀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갔다면 나오는 것도 말씀만 나오겠지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을 보게 되고 맹인이었던 이 형제가 너무나 용감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출교당하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경배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욕먹는 거 괜찮아요. 그죠? 네. 예수님 때문에. 이 형제는 굉장히 용기가 있는 형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 때문에 출교를 당하는 그 사람들 중에 12제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죠. 나중에 그 잡혔을 때 사도행전 3장, 4장 이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것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할라는요, 그것 가지고는 뭐 잽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할 만큼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정도로. 단순히 누구한테 욕 한마디, 예수 때문에 욕 한마디 먹는 거, 침 한 번 뱉어지는 거, 내 자존심 구겨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환란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욕을 먹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버리고, 그 진리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그렇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진리가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다른 사람의 그 말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안 내려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인정받는 그런 말에 그것에 집중을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나 괜찮아 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분야에 있어서 내려놓음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할 때 탁 튀어 오르잖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조금 안 좋게 표현했다. 근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내려야 돼요.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거 안 내린 거예요. 안 내렸습니다. 그건 내리고 가야 돼요. 내리지 않고서는 높은 단계로 못 올라갑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억울하게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견뎌내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통과하게 할 때까지는 인내하셔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같이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면서 누가 뭐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냥 포르륵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만 보고 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나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항상 같이 다녀요. 믿음과 순종이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서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진짜 내가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고 말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